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장의 후반부, 2장 19절로부터 있는 이야기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만, 아각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말렉 족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인물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원수, 끊임없는 원수라는 그런 말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형제와 같이 시작이 됐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와는 계속적인 원수 관계를 맺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의 후손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어떤 큰 공을 세우냐면 당시의 왕이었던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신하들의 그 암살 음모를 그가 알고는 그 사실을 보고를 하게 되면서 이 왕이 죽지 않도록 하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것에 관한 기록이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지만 그 일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가 했던 그러한 선행은 당연히 칭송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보상에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보상이 없이 그저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고 지나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장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가서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가 높임을 받아서 왕이 가진 총애를 얻는 신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얻었던 그 높은 지위 때문에 궁중에 있는 많은 그런 신하들이 이 왕의 명령대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도록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할 정도로 이 하만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위 앞에 그의 지위 앞에 다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는데 모르드게 이 사람은 절대로 그 하만에게 그러한 일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가서 보면은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다른 모든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날마다 그에게 권하지만 그는 절대로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에스더에게는 네가 어느 종족인지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알 것입니다. 하만이 이것을 알고는 얼마나 그가 화가 났는지 이 모르드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와 같은 모든 유다인들 이들을 다 한꺼번에 진멸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때가 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에게 조서를 내릴 것을 말하면서 왕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하지만 그의 의도는 듣기 좋은 말을 건네주고 자신이 결국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그 날짜를 제비를 뽑습니다. 본문 7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과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비 뜻 뽑기 그래서 부르라는 말인데요.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12월을 제비로 뽑은 것입니다. 12월 13일이라고 한 날짜를 뽑아요. 그리고 이 날짜에 그날이 되면 흩어져 있는 모든 제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러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왕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왕에게 권위를 높여주는 듯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모든 사람들을 다 왕의 명령에 따르게 해야 된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진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 내용으로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좋지 않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신다면 조서를 내려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권위를 하늘같이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미끼를 던지지만 결국 의도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품게 된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또 혹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건네줍니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왕명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왕의 도장을 이 하만에게 건네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허락을 해주고 심지어는 그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또 그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렇게 하겠다. 거역하는 백성도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해 12월 13일 날 그날 다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날이 12절에 보니까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는데 하만이 명령을 내려서 당시 흩어진 모든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 조서를 쓰게 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그것을 봉인하고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내게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상관하지 말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심지어는 그 재산조차도 다 몰수해 버려라 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왕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실세는 하만이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3일 날
조서를 꾸며서 보낸 다음에 12월 13일이 되는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왕궁도 어수선해지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되었고, 왕은 이 하만을 자신의 곁에 두고서 그를 여전히 높인 그런 지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초대 말씀드렸지만 충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르드게는 그가 했던 모든 선하고 좋은 일, 마땅히 왕에게 보상을 받아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을 뿐 그저 지나가 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충신이죠. 악한 충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가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고, 하만의 미움을 사서 모르드게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대단히 일시적일 뿐이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다 잊혀져 버리고 악의는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사람들,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편 제37편 혹은 73편 내용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면모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왕에게 아첨하고 왕을 높이는 척 하면서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충신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높임을 받고 정말 충신으로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인정받지 않는 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바로 그때 따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다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쭉 읽어보겠지만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던 이 모르드게의 선행이 우연찮게 왕에게 그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한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역전시켜 가시는 기적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보상이 없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의 앞만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누가 과연 알아주나? 아무런 보상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잊혀져 가는 듯 했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데는 단순히 그의 권위를 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막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 대적과 같은 그런 족속에게 자신이 불필요하게 무릎을 꿇고 아첨하고 급신거리는 일들을 그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왔어요? 마음은 아니더라도 그가 만약에 그냥 겉으로라도 태도만이라도 그렇게 보였다면 이런 큰 위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에 의해서
그 대적에게 자신을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더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는 듯 상황이 펼쳐져 간 겁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려다가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위기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꾸준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어떤 어려움들을 만난다 그러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우직하게 꿋꿋이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니 새로운 날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할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힘써 행하면서 신앙 절개 잘 지켜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그 내용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고 선한 일에 힘써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잘 알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잘 지켜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의 어떠한 공격과 대적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납해 주시고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힘써가는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